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니? 염려는 너 주변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사건은 말 그대로 불이야. 불이 일어났잖아. 근데 그 불 때문에 염려라는 연기가 발생하면 그건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일 때문에 죽은 적 있어요? 아니지요. 왜 죽겠어요? 염려라는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연기를 한번 훅 들어 마시는 순간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석하는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문제를 만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은요, 어떤 문제를 얹어다 줘도 그분들은 죽지 않아요. 왜? 그분한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벤트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문제로 느껴지고 그 문제가 염려라는 연기를 곳곳에서 피우면서 그거를 내 스스로 자꾸 흡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불로 비유하자면 염려는 연기입니다. 아주 유독가스. 우리의 몸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는. 물론 이해합니다. 염려는 되는데 어떻게 이거 뭐 우리가 염려 안 한다고 돼요? 여러분? 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초반에 염려가 없는 분들은 그분은 염려를 안 하시지만 누군가는 그분 때문에 염려를 해요. 또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염려가 안 돼. 어떤 아내는 염려가 안 돼. 어떤 사람, 어떤 남편은 염려라는 걸 몰라. 그러면 아내만 죽어나는 거지요. 그렇죠? 여자가 염려를 안 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럼 남편만 죽어나는 거예요. 야, 너 아무 생각이 없냐? 막 이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물론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라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는 매우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지 않아요. 문제는 문제로 그냥 끝나요. 근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잠도 못 자지요. 밥도 못 먹지요. 막 침이 막 마르지요. 입이 쩍쩍 갈라지지요. 문제 때문에 염려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다 명령문이에요. Do not. 너는 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는 네가 선택할 게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자꾸 질문해 봤어요. 너는 어떠니? 라고. 그래, 이 설교 잘 준비했다. 오케이. 명령문 오케이. 너는 어떤 스타일이니?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한참을 있어 보면서 이분은 참 염려라는 거를 전혀 뭐 지장이 없구나. 어떤 분은 이분은 진짜 고민도 많겠다. 어떤 분은 또 이분은 고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없는 고민까지도 끌어오겠다. 막 다양한 종류의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십니다. 왜냐? 우리를 만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미약한지, 심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아십니다. 왜? 만들었으니까. 자녀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엄마 아빠지 뭐. 척하면 척 아니에요? 얘가 다음에 어떤 연속 동작을 할지를 알아요. 그래서 엄마는 미리 행동을 딱 제재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뛰다가 그 밥상 모서리에 이거 식탁 여기 맞는다. 여지없이 얘가 갖다 받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자꾸 거기 올라가면 너 이거 뒤집어져. 그리고 잘못 봐봐갖고 의자 뒤집어졌고 또 머리 깨지고 턱 나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는 그 동선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내 아들 딸들을. 오늘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케 될 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염려의 그 내용을 참 또 심리학자들이 분석했잖아요.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던 기억은 납니다만 우리가 그 하는 염려 있잖아요. 얘 분석했거든요. 100개의 염려 중에서 그 염려의 내용을 분석했더니만 재미나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 그걸 염려하고 앉았어. 30%는 이미 일어난 거야. 못 바꿔. 이미 생겨난 걸 어떻게 바꿔? 이걸 염려하고 있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일어났는데 22%는 그냥 사소한 고민들.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해결할 수 없는 게 4%. 맨 마지막에 4%만 우리가 좀 노력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 96%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 염려의 정체가 바로 그건데 우리는 그 염려에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요 이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염려가 내게 왔을 땐 말이죠, 야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그러나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내 몸이 이 도표에 반응할 때까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4%만 하면 된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려면 96%로 채울 게 아니라 4%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를 안 하고 96%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직장, 그 다음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결혼해도 금방 쫓겨납니다. 게을러서. 내 몸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최상위 1%의 삶과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아니십니까? 그냥 대충 아무나 만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올려놓으라는 게 뭡니까? 나의 이 가치를 올리라는 거지. 내 가치를 어떻게 올립니까? 4%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96%는 우리가 못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넉시가 그런 이론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넉시의 이론. 그래서 이 가정의 패턴은요, 자식까지 그대로 물려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한테 DNA로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부모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 가치관이 그대로 가잖아요. 혹 똑같이 같더라도 부모님이 확 뒤집어졌으면 이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그 가치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적을 한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도 어때요? 똑같은 부모 세대하고 행적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떤 이상한 분은요, 뭐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했는데,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집안에 흐르는 패턴이지 저주는 없어요. 그 패턴을 부모 세대에서 끊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 끊어야 될 책임이 부모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4%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내 자식한테도 일어나고 또 손자 손녀한테도 일어나고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는 명령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 Do not. 절대 하지 마. 너가 할 선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공식을 외우라 그랬잖아요. 수학은 공식이란 말이죠. 수학만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도 패턴이 있더만요. 그래서 패턴 영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주어가 먼저 나오든지, 아까 같이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든지, 예? 아니면 조동사가 먼저 나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이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 공식을 외우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려는 다 같이,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시작.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예. 이걸 자꾸 외우란 말이에요. 계속 염려가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에 염려라는 연기를 쫙 피운다고. 자, 그런데 염려의 연기가 쫙 피어오를 때 어때요? 공식을 외우란 말이지.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4%다. 4% 뭐부터 할까?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발레리나가 발레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연습. 연주자들이 연습. 그치? 방법이, 왕도가 없다. 그렇죠? 베토벤도 그런 얘기 때문에요. 베토벤이 맞아요. 근데 아니다. 베토벤이 아니라 누구지? 카라얀이 그랬어. 했다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누가인지 모르겠어. 이거 있죠. 뭐 내가 오늘 하루 연습 안 하면 누가 알고? 내가 알고. 2번 연습 안 하면 또 원래 그게 두 번째가 일주일이에요.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근데 말한 것보다 다 다르니까. 그다음에 3번 연습 안 하면 전 세계가 다 한다. 결국 우린 누구라도 있잖아요. 그냥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거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맛있어요. 난 세상에 우리 교회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리고 또 지혜로우신 분들 이러잖아요. 엄청 칭찬하잖아, 자기는 안 하면서. 그죠? 자,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96% 중에서 4%의 시간을 온전히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꽃꽂이는요. 이런 것들도 태초부터 배우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지만 아멘하고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막 투자를 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임상을 한 거예요. 임상 없이 죽었다 깨도 성장 못합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요? 비즈니스도요. 몇 번 망해보면서 정말로 극한의 경지에 갔을 때도 올라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뭘 갖다 맡겨도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쓴물 단물 다 마셔봐야 여러분 있습니다. 염려가 정말 무서워요. 문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무조건 우리를 좋게 해주시기 원하시지 하나님을 제발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 또한 제 힘으로 여러 번 그 염려를 지나치게 몰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염려가 뿌린 그 연기 때문에 막 거의 질식할 것 같은 시간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 염려가 내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개, 두 개씩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큰 염려가 올 때도 그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몸이 기억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충분히 임상할 시간을 많이 주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또 임상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린 염려를 만나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비행기 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냐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보다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인컴이 늘었을걸요? 그런데도 염려가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안 사라져. 얘는요. 아까 얘는 항상 다닐 거야. 얘는 평생 우리를 올가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염려는 뭐냐? 내가 불러들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 높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심지어 죽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야, 나 같으면 안 죽겠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저 배가 불러서 그래. 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염려가 있거든요. 그게 염려의 캐릭터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염려하도록 놔두시는가? 그럼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만 오늘 또 정확히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를 허락하시는가? 왜 염려하도록 놔두시는가? 그리고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무엇을 줬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자유의지 줬어요. 여러분이 A고 B와 C가 있다면 B와 C가 여러분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 때문에 B와 C가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A인 여러분이 힘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한 행동 때문에 B와 C가 힘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주신 자유의지의 절대 조건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유는 지금 살아있다는 이유고, 여러분이 지금 염려를 갖고 그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허락된 그 의지가 그 사람의 또는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틀어놨거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틀어진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가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진짜 이럴 수 없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철없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너 오늘부터 숨도 쉬지 마. 넌 오늘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왜 염려와요? 우리가 때로는 뭔가 일을 잘못해서 또는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일을 잘못 처리해서 또는 우리와 무관하게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염려라는 게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거라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4%예요. 만약에 남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불평하고 불만할 게 아니라 이번 염려도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여튼 무조건 외우라니까요. 염려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겁니다. 그 염려라는 연기를 들이마실 건가 들이마시지 않을 건가의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염려의 연기를 마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는 평생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디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이거 사고 나면 미국에서는 좀 골치 아픈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리는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럼 그때부터 염려가 오잖아요. 그럼 또 이래, 내가 괜히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운전하다 사고 났다. 아니요. 사고는 어떻게든 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안 나든지.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낸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럼 항상 누구의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일어난 일들이 나로부터 일어난 일이냐, 남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냐, 이걸 먼저 분석하시고 내가 해결할 것이 그 4% 안에 이 문제가 들어간다? 그럼 내가 해결하면 되고,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96%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자유로운 것 다 뺏어갔다면 우리는 염려는 사라질 겁니다. 염려할 일이 없기 때문이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올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애가 염려할 것이지 내일 일을 네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일이라는 놈이에요. 왜 걔가 할 거를 여러분이 대신 염려하냐? 그러나 4%는 여러분이 염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나 4%가 아닌 96%의 염려라면 내일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내일 사업이 잘 될까? 내일 내가 운전 잘하고 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못해요. 그 연기를 내 스스로 들이마시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살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늙은 사람이 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걱정한다고 낫지 않아요. 죽는 사람이 염려한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염려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외우세요. 자꾸 외우세요. 그럼 우리 가운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염려는 주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맡기자고요. 무조건 외우세요. 공식 외우듯이.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심하면요 화장도 안 먹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사자 그러니까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이 20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 싸우러 간 아들 때문에 걱정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200만 명이래요. 10배를 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얼마나 죽이는지를 참 얘기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방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심지어 충치도 불러옵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대, 이것도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엔 하버드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좋은 대학 많더라고요. 위에 이스턴 있고 웨스턴 있고 좋은 데 많아요. 또 애들 학교 가는 거 보면서 그 평점 다 나오잖아요. 입학률, 레이트 다 나와요. 그럼 막 분석 조사하는데 이거 나쁜 대학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에요. 자, 거기에 레오나르도 포스트윅 박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근심 걱정하게 되면
침 분비가 억제된대요. 그래서 긴장하면 침샘이 마르는 거죠. 혀가 입이 쩍쩍 갈라지는 거죠. 그때에 타액이 중성화되지 못해서 충치가 생기고 입병 걸린대요. 이 염려는 이 만병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류마티스의 30%가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세요. 난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까 초반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아시는데 그분이 설계하셨으니까 이건 그분이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생물 시간에 난 너무 또렷이 기억나요.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면 뇌가 우리 소화기관에 뭐예요? 산을 계속 분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산 때문에 위궤양, 그 다음에 속쓰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분들 말고 고민을 많이 하면 속쓰리잖아요. 그리고 긴장하면 속쓰려요. 저도요, 긴장할 때 있잖아요. 되게 긴장될 때는 저는 위장병은 아직도 없어요. 아직은 제가 절대 없어요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건강에 장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속이 확 쓰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막 극도로 긴장했을 때 그때는 한 5분도 안 돼서 제가 속이 쫙 쓸 때가 있어요. 그럼 뇌가 지금 산을 많이 분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설계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곧 우리의 몸의 기능, 펑션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는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 공식을 외우라는 거예요. 피부병의 33%와 담낭병의 50%가 염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오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못 해결해요. 맡깁시다. 저도 목회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요. 어떨 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진짜 그냥 너 좀 몇 대만 맞자 이러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너 몇 대만 맞자. 그러고 싶을 때 없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니까 오케이 예. 그게 왜? 이건 내 거 아니다. 내 염려 아니다. 다시 고백할게요. 이렇게 되기까지 진짜 많은 염려를 임상을 했어요. 그럼 그 정도 임상했으면 염려가 안 올 줄 알았거든. 또 와 얘는. 자주 와. 그런데 예전 같진 않아요. 내가 그 염려를 환영하고 염려를 대하는 그 만남이 예전 같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하나님 주신 이게 매뉴얼이에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 말해.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돼? 감사로 말해.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자고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이에요. 우리 외우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가 아니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잠언 4장 23절 알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초토화되면 그 사람 병 들어가요. 암 걸려요. 결국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할 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혜라는 이 헬라어가 누스라고 읽어요. wisdom 영어 말고 누스. 어떤 정보, 데이터, 소식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판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영어의 누스랑 발음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염려가 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염려에게 속았던 거지요. 염려를 오해했던 거지요. 염려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민사회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염려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게 잘못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염려해서 그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면 그냥 맡겨 그냥 까짓거.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걸 믿는 거지. 이게 절대 신뢰예요. 절대 신뢰. 꼭 이게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이거를 좀 버전을 쉬운 성경으로 좀 발췌했거든요. 예, 개역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 우리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여기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야곱 백성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아 이거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렇다면 너 나는 그냥 너 나 하면 되고. 자,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저도 할게요. 시작. 성민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성민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예요. 우리 약속했어요. 염려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실 겁니다. 뭘? 염려. 왜 싫으세요? 그거를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고요. 어떻게 걔를 대하는지를 보시고요. 그거 여러분이 이번에 이대로만 하면요. 다음에는요. 그런 건 염려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찬스, 기회가 돼서 놀라운 일을 해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